2020년 9월 2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아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해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기소합니다. 하지만 관료들은 예레미야의 무죄를 선언하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선지서의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그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결코 비켜가지 않고 고스란히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자신이 유다의 멸망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운명과 예레미야의 운명이 함께 연동하는 생생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고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다의 관료들이 개입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두 가지 사건을 판례로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 미가에 관한 기록이며 또 한 사람은 여호야김 왕 때의 선지자 우리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미가와 관련된 사건은 어떠합니까? 당시 미가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공세를 퍼붓습니다. 이에 앞장섰던 인물이 아수르의 랍사게입니다. 유다를 향한 그의 연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한 모욕적이었으며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돌이킴과 엎드림을 촉구하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도리어 죽이려 하는 것은 더 큰 재앙과 심판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면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파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나지막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경량이 일면 한껏 펼쳤던 돛을 걷고 겸허히 우리의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김종혜 시인은 이렇게 인생을 노래합니다.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바빌론의 위협 앞에 있는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강조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가 가진 재화와 인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돌이킴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아이에게 휴대폰을 새로 장만해 주면서 잃어버리지 말고 잘 사용하라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면서 늦은 시간 털레털레 집으로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새로 산 전화기를 잃어버리면서 얼마나 속상했니? 그거 찾느라 지금까지 고생했겠다.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혹시 엄마 아빠에게 혼날까봐 걱정 많았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풀죽은 아이를 앞세워 하루 동안의 동선을 복귀하게 했습니다. 마치 세퍼드가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듯 아이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잃어버린 폰에 집중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렇게 핸드폰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날 핸드폰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전화기는 찾았지만 아이의 속상하고 걱정하며 불안했던 그 마음은 사실 보담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찬바람이 불듯 위기와 경고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진로의 문제 앞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혹은 실패와 배신과 좌절의 문턱에서 우리는 먼저 낮고 낮은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그간 자신하고 자만했던 모든 것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아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해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 성경은 히스기야와
예와 정반대의 예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우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에 여호야김은 자신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자 나라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개입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 그는 친애굽적 성향의 인물이고 애굽을 자신의 든든한 우방으로 여기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패망할 것이라는 우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한낱 거짓일 뿐 아니라 공갈과 협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야를 죽이려 한 것이죠.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야는 애굽으로 피신하지만 결국 여호와의 김에게 잡혀 죽임을 맞이합니다. 아무것도 뉘우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돌이키지도 않는 여호야김의 완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은 애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침공 속에서 애굽은 결코 유다를 돕지 않았고 여호야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닌 것은 언제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뿐입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댈 만한 것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이 가진 것에 온갖 가능성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은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노래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께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의지요 구원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팔,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